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압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성도는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성도는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알지 않으면 누려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누려내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난주에 영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받게 하는 세력 또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는 사실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영을 알아야 영을 느껴낼 수 있고 영감, 직감, 영의 느낌이 있어야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생명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이라고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우리 왜 이 생명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이 생명이 누려져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생명을 누리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누려지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생명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생명은 변치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해야 돼요. 어제 있었는데 오늘 없으면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즉 변치 않고 영원하고 죽음, 즉 이 사망이 단절이 없는 그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많은 부분에 사용하는데 이 성경을 특히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의 우리 한글 번역의 생명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세 가지 단어로 사용합니다. 세 가지 단어. 우리는 똑같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안에서 사용된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 비오스라는 단어, 비오스. 이게 이제 우리 생물하면 바이올로지 그러잖아요. 즉 생물학적 생명을 비오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생명.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할 때 이 생이 무엇인가 하면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사실은 라이프. 생명의 자랑, 생명의 자랑. 이게 육체의 생명을 아무리 자랑해봐야 우리 결국 죽습니다. 이거 완전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 이건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 생명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 때 이 목숨이라는 저 단어가 뭔가 하면 영어 그냥 성경에는 라이프 저렇게 되어 있지만 이 헬라 원문에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 즉 육체의 생명과 이 혼적 자아의 생명이 구별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헬라어 단어에는. 그래서 이 자아의 생명을 왜 생각이 살아있잖아요. 감정도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우리 의지도 살아있어요. 이거 살아있는 자아예요. 이거 생명인 거예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회라는 단어인데 이 조회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할 때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조회입니다. 조회. 그래서 진짜 생명은 어떻게 해요?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90편 2절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존해요. 영존. 이게 영존해야만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다면 이거는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푸시케는 어떤 생명이에요? 만들어진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명,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피조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만들어지지 않은 자존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변함이 있으면 되겠어요? 변치 않아야 돼요. 이게 진짜 생명인 거예요. 그 죽음이 있으면 되겠어요? 죽어서도 안 돼요. 이건 진짜 생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2편 27절에 보면 주는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이 걸어가셔요.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주의 연대는 죽음이 없어요. 무궁하리이다. 그래서 진짜 생명은 뭐예요? 영원하고 변함없이 죽지 않는 거예요.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생명이신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시기에 생명 대신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아니시라면 아버지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이라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이분이. 우리는 피조된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피조되지 아니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성부, 성자, 성령도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어떤 영이신가 하면 생명의 영이에요. 사망의 영이 아니에요. 마귀는 사망의 영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삼위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생명이 풍성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왜?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은 흘러가고 있음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흘러나오심,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내용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이거를 아주 그림처럼 본 분이 이걸 기록했어요. 계시록 요한이 봤거든요. 요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기록해놨어요. 즉 생명은 흐르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생수를 마셨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마시라고 하시잖아요. 생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피조되지 아니한, 만들어지지 아니한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은 것이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하면 뭐예요? 내게 흐르는 생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뭐예요? 내게 있는 이 생수의 강을 그분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의 일이에요. 다. 생명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생명의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진짜 알차게 정말 그 생명이 누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의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느낌을 줘요. 우리가 느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생명을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이제 영접한 사람이, 즉 전도한 분이 그분에게 당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죄 지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또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주님을 진짜 온전히 영접한 분이라면 죄 짓기가 진짜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주님을 정말 영접한 분이라면요, 누구를 미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데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자기가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면 자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모셔드린 이분의 생명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의 생명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어떤 자리에 있으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어떤 일 때문에 미워하게 되면 이게 내가 용서하는 게 낫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생명의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 힘들어짐,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사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요. 그럼 내 안이 정말 좋아요. 힘이 나요. 이게 무슨 느낌인가 하면 생명의 느낌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명에 반대되는 자리에 있으면 사망과 불안, 염려, 어둠이 가득 차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자리, 원하는 일들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느껴낼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시편 143편 7절 말씀을 보면, 야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피곤해, 힘들어. 내 영혼이 답답해. 내 영혼이, 이건 뭐예요? 사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내 영이 이걸 느껴내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내가 어떻게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일들을 도모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것을 도모하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을 도모하면 생명과 평안, 이게 우리 안에 느낌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생명의 느낌은 어떤 일을 아는가 하면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해줘요. 내가 지금 육체를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생명 안에 있는가? 내가 사망 안에 있는가? 이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뭐 누가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요. 마지막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안에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많이 있어.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깊은 곳에서는 평안해. 별로 걱정 안 돼, 그냥.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완전한 생명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한 생명이고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생명이에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알게 해줍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 항상 인사말처럼 축복해 주는 게 있어요.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은혜를 못 받고 있어. 요즘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지지 않고 있는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걸 느끼게 해줘. 우리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따라가면 절대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여러분이 영적 감각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느껴내면 금방 알아요. 그 느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생명의 느낌을 주의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한 사람에게 이것 꼭 가르쳐 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신 안에 주님의 생명의 느낌을 따라가라. 불편하면 빨리 그 자리 벗어나면 돼요. 불편하면 그 일 안 하면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생명의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 느낌에 주의하고 그 느낌을 따라가면 돼요. 주일인데도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앉아있으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진짜 불편해요. 절대 편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렇지 말고 빨리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생명의 느낌을 따라가면 돼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답답해져요. 기도해야만 편해진다니까요. 말씀을 안 먹으면 힘들어져요. 말씀을 먹어야 평안해지거든요. 생명의 느낌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왜? 생명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느낌을 진짜 주의해야 돼요. 그 느낌을 무시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골로새 3장 15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평안 안에 있으려는 삶을 살라는 거죠. 평강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있지 말고, 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무시해요. 무시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분명히 나오는데 세상에서 사는 거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안 좋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자신 안에 있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 무시한 사람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생명의 느낌을 집중할 줄 알아요. 주의해야 돼요.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자, 세 번째. 그래서 생명의 교통을 가지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생명을 접촉하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래요. 생명을 접촉하라.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치료를 받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접촉한 거예요. 치료의 생명을 접촉한 거예요. 치료의 생명이 접촉되니까 순식간에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분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생명이거든요. 병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은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사는 것을 에스겔 47장에 표현하잖아요.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셔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거예요. 가장 완전한 생명으로 계셔요. 지금 우리 몸이 아파요? 그 생명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치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멀리 하늘 보좌에서 보고 아이고 불쌍하다 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전능한 생명이 흘러나가기만 하면 해결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접촉해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이 의지로 인해 우리가 타락하죠. 주님은 막지 않으셔요. 우리 의지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우리 의지예요.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에 우리 의지로 이 문제에 당신의 생명을 의지합니다. 저희 이 연약함에 당신의 생명을 의지합니다. 제가 믿음의 손을 펼쳐 당신의 생명을 접촉하기 원합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접촉하려고 해야 돼요. 생명을 접촉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빛이 비쳐요. 깨달아져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맞으셔서 나를 치료하셨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분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빛으로 비춰줘요. 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비침, 이 깨달음, 이 암, 이게 있어야 누려요.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케 돼요. 빛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누림이 없어요. 빛이 있어야 누림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빛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래야 믿어져요. 그래야. 믿습니다. 아무리 그려보세요. 믿어지나? 아니에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의심만 더 생겨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빛은 언제? 생명을 접촉할 때 우리에게 비춰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생명 되신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처음에는 사실 잘 모르고 영접해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믿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주저리 영접기도 쫓아할 수 있어요. 우리 사실 다 그래요. 모태신앙인 분들도 부모님이 그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춰요. 알게 해요. 보게 해요. 느끼게 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생명의 접촉, 주님과의 깊은 만남, 그분과의 교통,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분을 접촉해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빛이 있어요. 더 귀한 축복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무엇이냐면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접촉하면 피의 씻음이 있어요. 씻음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주 많은 부분에 못마땅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는 육체적인 습관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그냥 번잡하고 부정적이고 또 더러운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근데 감정이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도리어 문제만 더 많이 일으켜내는 우리 의지 가운데, 즉 우리 자신에게 많은 오염된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좀 씻어내 보려고, 이걸 고쳐보려고, 그런 생각 안 해보려고, 부정적인 생각 안 해보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안 하래 그래도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과 접촉할 때 주님 우리를 씻어요. 이게 저는 진짜 은혜라고 여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 정말 옛날에 이전에 3, 40년 전까지도 아니래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많이 씻어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이 빛을 비추셔요.
그 빛을 따라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통하기 시작하면 주님과 사귀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싫습니다. 저거 싫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진짜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에스겔 36장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이 우상 숭배는 탐심이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탐욕적인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가 나보고 정결하게 내가 스스로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주님이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시간이 언제냐? 생명의 접촉을 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 주님의 씻어주심을 누립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감정을 씻어주시고 우리 의지를 씻어주시는 그 씻어주심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생명을 접촉하는 사귐의 자리라는 것, 교통의 자리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접촉해야 주님을 누려요. 혈루증 여인이 주님을 접촉할 때 치료의 누림이 있었잖아요. 주님을 접촉해야, 주님과 교통해야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린 주님의 모든 것을 누려요. 주님은 주님 거 딱 챙겨놓고 여기까지는 누려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셔요. 주님이 생명이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하시는 분이셔요. 당신의 생명 모두를 우리가 누리게 해 놓으셨어요. 그 비유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잖아요. 하나예요. 포도나무의 모든 것은 가지에서 나와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을 평생 누리는 그 자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하여 사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합을 가지고 그 하나됨이 그분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생명으로 그대로 누려지는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로 그대로 사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것. 주님과 교통, 사귐, 접촉.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생명의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 1장의 창조, 생명의 문제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 22장에 마지막 생수의 강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우리의 신앙생활 철저히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느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영이 좀 깨어있는, 영이 강한 분들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영이 어리고 약한 분들은 잘 이게 영의 느낌인지 혼의 느낌인지 분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영의 생명의 느낌을 절대 모를 수 없습니다. 왜? 사망과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누리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왜 하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공기 안 좋은 데 가면 맑은 공기 쓰려고 막 도망갑니다. 숨 못 쉬는 물속에 들어가면 숨 쉬려고 물 바깥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숨 못 쉬는 것처럼 답답할 때 뭐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생명의 느낌입니다. 다 생명의 느낌. 영적으로 힘이 쭉 빠지고 힘이 없어요. 밥 안 먹으면 육체가 힘 빠지고 힘이 없지요. 영적으로 건고하고 힘이 없어 말씀 먹고 예배 드리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왜? 함께 먹었으니까. 생명의 문제입니다. 다.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모두가 생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생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생명의 공급을 지금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립시다. 이 생명이 풍성히 누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